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리자로 대리인으로 30년을 사시면서 의의를 완성해 놓으셨고 담보인과 보증인으로서 하늘에 충보하시면서 그 의의를 입히시고 나누어 주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침 살전 4장 3절에 관한 우리 정언을 보고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하더라. 그 말씀에 점하여 예수님이 진리의 보석을 새롭게 닦고 다듬어서 회복하여 새로운 진열대 올려놓으신 그 진리의 보석들이 뭔가를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화라. 이 4장 3절을 주석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함이라는 제하에 로마서 3장 24절, 28절 어제 아침에 풀이했죠. 이 제목의 마지막 문단만 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칭의는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서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칭의라고 말한다. 좀 이해되어지죠? 죄사함, 의롭다 하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진리와 율법과 일치되는 것, 예수의 똑같은 마음으로 창조되어지는 것, 주님의 삶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열어놓으신 그 의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되는 것, 이것이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칭의의 조건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다. 회개한 영혼을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침은 이제 이어서 성화에 대한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왕 폈으니까 이 구절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방금 드린 말씀에 바로 이어서 성화란 하나님과의 습관적 교제를 의미한다. 성화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교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정의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우리 넘어가서 우리가 너무나 허무하고 닮고 싶은 재림 때 살아남아 승천할 사람의 표상으로 제시된 우리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면서요, 명백한 성화에 대한 정의를 우리 함께 좀 봅시다. 3장 18절, 이 구절은 우리가 수없이 인용한 구절이기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거를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그렇죠? 유전과 전통과 인간의 학설과 교리와 교조와 수많은 것들이
예수의 형제들을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의 신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제 수고를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그원을 보는 것처럼 바라볼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사장을 여러 번 언급해 드렸죠. 유대인들은 악한 마귀의 미혹 때문에 이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의를 내세웠죠. 자신들의 품성의 조작품에 쏘가버렸죠. 의가 무엇인가 며칠 전 인용해 드렸죠. 위조된 의에 유대인들은 쏘가버렸죠. 주님 안에 나타난 그 의가 무엇인가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을 보매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영적인 안약의 눈에 안약이 발라 본바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의 품성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볼 텐데요. 이 구절에 정언을 좀 보시면서 성화에 대한 정의를 아주 멋지게 잘 해놓았습니다. 땅에 너무 낮은 곳에 시선을 주고 있다. 예. 졸며 자세란 말 공부하셨죠. 임박한 재림의 점에 사단은 우리 재림 성도들을 땅의 일에 분주하도록 땅의 일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도록 마저 미혹하고 있죠. 마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땅에 너무 낮은 곳에 시선을 주고 있다. 앞에 보시면 왜 사람들의 신앙이 어려운가? 너무 땅만 보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마지막 문단을 좀 보면서 성화의 정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에녹은 언제나 그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주님을 항상 단짝 친구로 삼았다. 아버지로서 사인으로서 교회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지만 항상 그 자신을 예수의 감화에 자신을 두었다. 예수님의 감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과 같은 수준의 부드러운 동정심,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칭의를 통해서 입혀진 그분의 의가 끊임없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심기진 그 의가 이제 뭡니까? 에녹의 삶으로 동정, 인자, 선하심, 연민, 인내, 겸손으로 드러났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정의하죠. 복음은 율법이란 나무 위에 핀 꽃봉오리와 열매입니다. 예수께서 칭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의의 나무를 심어요. 의의 나무. 우리 의의 나무로 만드시죠. 율법을 심으시죠. 의를 심으시죠. 그리고 매일 주어진 은혜의 이른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나무가 점점 예수님 안에서 수액을 빨아올려서 그분의 의를 빨아올려서 그분의 품성을 빨아올려서 가지로, 줄기로, 잎으로, 꽃으로 나오게 하면 마침내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죠. 이게 또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주어진 그분의 마음이 내 삶에 내 마음으로 점점 더 경험되어져가는, 그래서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진짜 꽃이 피어버리는, 열매가 맺혀버리는 것이 뭐다? 성화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까지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식과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거는 그렇게 말하죠. 하늘의 생활 방식이 있는지라. 저들의 삶의 방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에녹은 항상 잠을 해보았다. 이것이 주의 방법일까? 이 전체 성경절을 연구하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고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시는 기도 문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만 사족을 하고 17장 한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됐습니까?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성화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성화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진리와 일치되어서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주님은 늘 가정 안팎에서 형제들이 짜증을 냈습니까? 그래서 예수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너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니? 왜 짜증나게 하니? 소망은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표준이 예수의 표준과 뭐였다? 달랐다.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해 보면 뚜렷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세상과 죄와 죄인으로부터 점점점 뚜렷이 분리되어 버려요. 이런 사람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별이 왜 경험이 안 되어질까? 술 취했다. 둘째 천사죠. 그죠? 사단이 그런 인간의 수를 통하여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둘째 천사 기별의 상태 때문이죠. 셋째는요, 간단하게 첫째를 경험한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기별은 사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기별이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점점 세상과 분리가 되겠죠. 자,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성화의 교과서가 있다. 그것이 뭐다? 바로 성경이다. 성화되었는가? 내가 성화되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 검증의 표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다.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여섯 번째 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경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을 인용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생각하고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순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근거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반면에 자기네가 선하다고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품성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임을 확신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의 사람을 다 지켜두고 오직 성경을 따라서 끊임없이 표준을 높여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진짜 종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성화의 교과서에 맞춰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살펴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서슴없이 가짜다. 오직 우리의 모든 성화의 검증의 표준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다. 이어서 말씀을 더 봅니다. 성화란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다 뭐하는 거요?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을 뭐로 내세웁니까? 성화의 표본이죠, 표본. 한 끼의 음식까지라도 자신의 육신의 성향에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까지라도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 앞에 뭐합니까? 충성하죠. 이것이 뭐다? 성화다. 그래서 다니엘은 새 친구는 음식을 통하여 품성의 시험을 받았다. 들으실래요? 누구를 순종하는가? 중요한 문제예요.
한 끼 좀 어때 전도하기 위해서?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 놔두고 성경으로 말합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그죠? 누구의 뜻에 순복하는가? 다니엘은 매 순간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먹는 것까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성화란 뭔가? 하나님 모든 요구에 뭐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원래 가짜 성화가 참 많은데요. 감정의 어떤 기복, 느낌, 환희, 기쁨, 즐거움, 만족, 자기 만족 그런 것들을 성화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가짜다. 그런 성화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감추는 부활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 구하기보다 오히려 선한 감정, 충동을 믿는다. 성경상 성화는 물론 선한 감정, 충동도 기본이지만 더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화다. 성화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출애기 16장. 한 달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뭐로 시험하죠? 음식으로 시험하죠. 음식으로. 그래서 16장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그들을 까다롭게 시험하시는데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계셨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엄격한 시험으로 그들을 더 시험하고 계셨다. 어떤 부분이었죠? 먹는 음식의 부분이었죠. 예. 일생 동안 참을성 있고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경주할 가치가 있는 하늘이 있다. 우리는 하늘이 있다. 근데 이게 우리는요, 거룩한 하늘을 향해 경주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하늘을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그의 좌편 우편에도 있고 그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어떤 면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보실래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전후 좌우 앞뒤에서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준비해 딱 두고 있다가 딱 기회가 되어지면 손에 딱 쥐어주면 잘 맛있게 받아먹는데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 파괴자가 그대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려고 그대 위에 있다. 맞아, 읽어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끊임없이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성화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볼 때 점점 더 밝아지니까 의무가 새로 생기죠. 근데 더 순종하니까 더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폭이 넓어지겠죠.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 높이와 깊이가 더해질 갈 것이다. 더해질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점점 이리하여 그들은 우리를 항상 시켜서 완전의 표준에 이르게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뢰심을 주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이를 위한 힘이 되게 할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하나 더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화가 뭔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또 새겨지고 또 소망이 되어서 정말 우리 에녹처럼 하늘의 방식으로 점점 옮겨져가는 그 놀라운 성화가 실제 만져봐되어지고 맛보아하는 경험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을 좀 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했노라 그러고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흠망한 데 살아가고 있네? 너 그렇게 예수님 안 가르쳤는데? 그런 뜻입니다. 하나 더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 행실은
우리가 어느 교사 밑에 배웠는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공부했죠? 오순절 동네 소문 가운데 하나가 사도들의 은혜가 순결하다는 정평이 나 있었다. 말이 참 순결해졌다. 성화되었죠, 성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런가? 진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의 사상의 표현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한테 나오는 그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 닮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렇게 안 되었니? 잘못 배웠다? 그런 뜻이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만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4절. 거룩함의 비밀. 성화가 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기도합시다. 히브리 12장 14절 너무 잘 아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죠? 사전 4장 3절 조금 전 보았습니다. 너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도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거룩함을 선물로 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열심히 비유하시죠? 불이 꺼져가면 기름 좀 나눠달라고요. 나눠줄 수가 없죠. 에스겔 14장. 사무엘, 노아,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자식을 구원할 수 없다. 자신의 의로 자신만 구원받지 이 의를 나눠줄 수가 없죠. 누가 16장의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 나사로 비유에서 깊은 구름 넘어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이요? 순종의 골짜기는 절대 남을 대신해 순종일 수도 없고 남을 대신해서 의를 나눠줄 수도 없고 그런 의미죠. 구렁이 있죠. 구렁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은 태생적으로 받거나 선물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남한테요.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 선물을 자꾸 사람들 착각하죠.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 2장 1절과 8절 정확하게 나오죠. 은혜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로 거듭나고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어떻게 선물이 주어지는가? 어떻게 거룩함이 선물로 주어지는가? 영적 자녀로 거듭나면 그리고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물과 성령으로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다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희미하게나마 알아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마음이 변화되었죠. 거듭남의 증거죠. 변화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 다시 점검하면 예수의 품성의 마음과 조화되어지고 있는가.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실제를 바라본다. 모세처럼요.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답니다. 하늘도 보고 하나님도 보았대. 그에게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 임종 전에 실제로 다 보여줘 버리죠. 계시록 끝까지 보여주죠. 계시록 끝까지 다 계시록 보여주는데 하나 갑자기 소개 나옵니다. 모세가 너무 슬픈 장면이 있었죠. 그를 통해서 인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십자가를 그가 계시로 보죠. 너무너무 슬펐죠. 자기 목회한 목회 교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걸 계시로 봤죠. 하나 더 언급해 드릴까요? 모세는 세상에 자기가 시내산에 가서 받아왔던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치는 걸 계시로 봤죠. 짐승의 표를 계시로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보고요. 14만 4천을 보고요. 마지막 환란을 보고요. 재림까지 다 보고 모세가 누워서 깊이 잠들었더라. 모세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다 계시로 보여주죠. 여러분 거듭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시계가 열려서 하늘의 사물이 보여지는 믿음의 눈 갖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31절 믿음은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요 보는 눈이요 그러잖아요. 보는 눈이요. 믿음으로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맛도 느낄 수가 있고요. 맞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은혜를 필요로 한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죠. 그죠? 매일 은혜가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아니하면 잘 들어보세요.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나 버린다. 생활에는 이중 봉사 징후가 나타난다. 극과 속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막 하고 싶은데 마음은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요. 자, 우리는 품성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오늘 안식일 설교 시간 이 구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땅에 있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 땅에 속한 평화보다 더 차원 높은 평화로서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승화의 길이 좁고 불편하지만 너무 좁지만 어제 인용 안 해드렸거든요. 예수께서 쉽다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좁다. 그런데 읽어보시 방법 같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진짜 행복이 그곳에 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화의 아름다운 길을 에녹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짜여주시는 그분의 옷감을 어떤 시험에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승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품성으로 고정되어가는 성화의 경험이 오늘도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일장 4장 3절은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아버지여 내가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주님의 기도와 뜻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갈망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으로 입혀지고 채워지는 경험이 아버지 사모되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하게 정직하게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이 하늘의 방식으로 주님의 마음과 품성으로 점점 더 꼴져가는 평화, 행복, 기쁨, 그 성화의 축복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깨어있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무시로 찬양하며 늘 말씀이 상고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뜻이 펼쳐지는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성경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실제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도입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오늘도 저 천성 바라보며 걷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 의무지에서 빨래를 하건 밥을 하건 김을 매건 또 뭘 하건 간 주님의 가마 아래 자신을 두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사상과 감정과 생활 방식까지 주님의 통제를 받고 은혜의 감동과 지배 아래서 오늘도 하늘의 방식으로 옮겨져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